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욥기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해서 이 말을 하는 그러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을 오해했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또 10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죽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사고사로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몸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사람이 꼴이 아닌 그러한 망해도 이처럼 처참하게 육신까지 이렇게 저주받은 모습의 삶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이 몰라도 동방제일의 부자가 이같이 참담한 꼴을 당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평소에는 욥을 참 귀하게 보고 아주 존경스럽게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처음에 와서는 한 주간을 한 말도 욥에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참담해서. 그런데 한 주간 좀 지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같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탄식을 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한다 싶으니까 정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더 가지고 욥이 그냥 맞아 이러면 좋겠는데 욥이 그렇지가 않다고 자꾸 반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에 정죄를 더하게 됐는데,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지가 못했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으니까 지금 네한테 이런 재앙이 닥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고, 그들의 관점이 욥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지, 네가 어려워서 이런 재앙이 왔겠느냐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는 왔는데 이게 너의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이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려움 때문에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신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항상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체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주의 복인 줄 모르고 일단은 싫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독자 이삭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이고, 욥도 자기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거나 욥에게 이런 당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주로서 준 게 아니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느낌상에 육신의 감각적으로 이게 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싶으면은 복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정말로 괴롭고 힘든 어떤 문제 보따리들은 다 하나같이 축복입니다. 그 안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이런 시련저런 시련들이 있을 것도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다 하나님이 보내는 축복들입니다. 그걸 정답만 써내면 그대로 복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복으로 반짝반짝하고 던져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복권 당첨자가 가득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이라고 돈을 주고 뭐를 주면은, 아니 우리 하나님이 쪽집게 하나님 아닙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계시로 오늘 몇 번 동그라미 쳐라. 꼴랑 6개 7개만 가르쳐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몇 개 동그라미 쳐요?
6개입니까? 6개면 제대로 맞아요? 사봤어야 알지? 6개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됐다는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도 안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장목사야 내가 너에게 복을 하나 주겠노라 이러면서 이번에 몇 해 복권을 사는데 몇 번을 치라. 그러면 내가 쳐버리지. 그러면 뭐 20억 30억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얼마씩 나눠도 먹고 말이죠. 그죠? 쇠고기도 사 먹고 교회도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좋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복을 그렇게 안 줍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문제 보따리를 줍니다.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문제 보따리가 오면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그러면 정답만 써내면 복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고 걸림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아하, 이거 정답만 제대로 써내자. 그러면 복이다. 이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생각해내야 돼요. 그러면 만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는 말이지만 저 부천에 있을 때 요리 오기 직전에 1월이 됐는데 아니 설을 셌다. 그러니까 2월인가 보네요. 정초에 건물주가 우리가 새들어 있던 교회 건물주가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나한테 재계약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교회가 재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 재계약 안 되고 너무 새들어 있는 교회가 건물인데 건물 판다고 재계약 안 된다는 게 뭐 대수냐 하겠지만 문제는 그 건물 전체를 우리가 꾸몄다니까요. 옛 건물을 낡은 건물을 4층, 3층, 2층 평당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50평. 이 건물만 한 거, 요것만 한 거네요. 50평. 이게 50평인데 이게 50평이 약간 안 되네요. 지금 우리 안에 본당이. 근데 그 55평이었어요. 55평 건물을 4층, 3층, 2층 다 했어요. 지하에도 지하 1층도 다 꾸몄어요. 어떻게 꾸미느냐? 난방 시설까지 갖췄다니까 바닥에다가. 저희가 꾸밀 때는 제대로 꾸미거든. 그래가지고 벽이며 천장이며 바닥이며 우리 교회 여름에 겨울 되면 발이 따뜻해요. 발바닥이 난방이 올라와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발을 벗고 따뜻하게 이거 느끼고 이런다니까 이 발바닥을. 그 정도로 우리가 이쁘게 꾸며놨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꾸며놓은 걸 갖다 갑자기 나가라고 재계약 안 된다니까.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꾸미려면 수억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어디로 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더라고. 그 복이 있어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멀쩡하게. 이거 참. 그래 정답만 써내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허락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우리 삶에 닥치지 않습니다. 내게 닥친 것은 다 하나같이 복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시련이 되고 때로는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죽었구나 싶고 큰일 났다는 소리가 입에 발리고 해도 복입니다. 정답만 써내면. 할렐루야. 그러니 문제는 다 정답이 있겠죠. 문제에 정답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던져주는 법이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너무 범위가 커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때가 되면 피할 길을 내주셔서 또 해결해 주심으로써 또 복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 닥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러면 요업이 당한 괴로움도 괴로움인데 이 세 친구가 얼마나 정죄를 해대는지 네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냐? 이 재앙이 그러면 네가 어려운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대는데 이게 보통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요업은 하나님께 자꾸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들이 막 요업을 공격을 해대고 난리를 지으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만큼은 진리입니다. 오해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지금 네가 하나님과 잘못돼서 이런 관계가 된 거 아니냐 해서 하는 말일 뿐이지 대만 사람 엘리바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기다마 들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 살펴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삶의 고달픔은 첫째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수직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수평관계로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잖아. 나와 이웃과의 관계라잖아.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화평의 문제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사랑함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미움,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안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자꾸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안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밀어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하면 복이 되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과 화목은 주의 종과의 화목이 됩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을 향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세우는 주의 종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주의 뜻을 대언하면 이거는 순 대언인데 그거를 대언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한다고 생각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이 마음에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 내 안에 양심이 막 그냥 반박을 하는 거, 양심이 이게 정폭돼 가지고 마치 확성기처럼 이렇게 작게 말해도 크게 들리는 것처럼 이 양심에 의해서 소리가 폭발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화목하세요 이러면은 막 그냥 내 안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이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뭐라고 했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자기 안에 양심 소리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걸 뭔가 상대방이 뭔가 크게 어떻게 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또 더더구나 이 주의 대언의 말인데 그걸 나의 말로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아멘이죠. 목사 설교 들으러 가자 이러고 오는 사람 없지요. 목사 얘기 들으러 가자. 오늘 목사님 강의한단다. 뭐 이러면서 오는 사람은 없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주의 종이라고 기왕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지.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의 비위에 딱 맞도록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이 A라고 전해라 이러는데 나는 B라고 C라고 이렇게 듣기 좋게 이렇게 하는 이게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서로 망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나를 싹군이라고 좋아서 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면 고마워하고 때로는 질책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음성도 있습니다. 뭐 이런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를 주님이 나한테 하는 줄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로도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위로 좀 해주더라.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내게 위로를 주신 것이고 사랑을 나타내어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성령이 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과 합행이 일어나면 주의 종과도 합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주님과 내가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사랑 안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은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천사처럼 대접을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나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내가 평소에도 주의 이름으로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대로 좀 구분을 굳이 지으려면 이 자리는 주님의 대언의 입으로 대언의 영으로 하는 자리고 주님 대언이고 내가 이 바깥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대하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것도 주님 안에서 하는 거지만 아멘이죠. 그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대할 때 대하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대신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사람 목소리 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내가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사투리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 서울 사람이면 서울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말이 나올 수 있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지만 나의 어떤 특성으로 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합평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내 영혼에 평안함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어떻게 내 영혼에 평안이 오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 앞에 합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과 달라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우리는 마음은 밭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 이러잖아요. 옥토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가라지와 엉겅퀴가 있어서 문제지. 근데 이 가라지와 엉겅퀴를 우리가 읽어버리고 기경시켜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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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면 이게 3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받기만 하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돌짝밭이라든지 혹은 가라지와 엉겅퀴 같은 이런 잡초가 있든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말씀이 결실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그 잡초가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의 염려와 일락과 이런저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저런 낙을 쫓는 이런 것 때문에 이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은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즐겁게 받아도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잡아먹어버려 가지고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찢고 기경을 시키고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려면, 그래서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먼저 이 기경을 시켜야만 합니다. 갈아엎어야 하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한 번 하나 둘 셋 넷 찜어지면서 점차 이게 자라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맺혀집니다. 왜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대로 된 마음으로 말씀만 받고만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입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지만 이거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주의 백성들한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들이에요. 이거 대언의 입술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이시죠? 그 주의 백성들이 그거를 그렇게 듣지를 못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옥에다 가두고 조롱을 하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난리를 지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니까 그렇게 전하는 것이지. 목적은 주의 백성을 하나님 뜻 안에 돌려놓으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주의 백성은 그걸 그렇게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속에서 여러분이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령 미가서 그런 거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봐봐요. 그런 속에 뭐라고 하는지. 그들은 그걸 그렇게 불쾌해서 미가 선지자 어떻게 됐어요? 잡아 죽였어요. 미가 선지자는 죽은 자입니다. 미가서에는 죽은 게 안 놉니다. 근데 미가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미가가 죽어요. 왕이 쫓아보내가지고 잡아 죽이라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 왜 죽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고 해서 전해준 건데 그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게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그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안 죽이려고 했습니까? 수없이 죽이려고 했지. 바울 사도는 안 죽이려고 했습니까? 수없이 죽이려고 했지. 다 그렇게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뭐 나쁘게 말을 했습니까? 사랑을 안 하고 미워서 막 정오를 하고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주의 뜻을 바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죄라고 하면은 주의 뜻을 바로 전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지. 아멘이죠. 여러분도 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좀 넓히고 좀 넓은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면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이 장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 경고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축복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겁니다. 그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의 말씀은 마음에 둬야 합니다. 여기다가 기억도 해야 되지만 마음의 세계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새겨진 그대로 우리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여기 우상이 새겨지면 우상의 행동이 나오고 이런저런 가라지와 엉겅퀴가 있으면 가라지와 엉겅퀴의 행동이 나오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의 행동이 나옵니다. 안에 있는 그게 마음에 있는 그게 자연히 나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오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지면 진리대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 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은혜 입던 교회 처음에 그 교회가 표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또 뭔 충만이 있더라. 충만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인가요? 은혜 충만. 어쨌든 그렇게 충만. 그러더라고. 좀
그랬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또 이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결국에는 모든 주의 백성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간다는 것은 사람을 친다면 우리가 집을 떠나온 탕자 같은 존재라면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죄를 지었다 싶으면 회개하고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고 부모 품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 뭐 차표 사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돌려 놓으셔야 됩니다. 돌려 놓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원치 아니해서 끝까지 안 돌려 놓으면 결국은 오늘 날 시간의 말씀처럼 못된 물고기가 돼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기, 못된 불의의 악하냐, 어려우냐, 요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어려워지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래 다 악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맞이하면은 주님 안에서 죄사함도 어렵다함도 다 얻으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삶을 고집을 하면은 죄인 중에 하나로 별 수 없이 그렇게 끝끝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주시는 기회를 다 폐기시키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배척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말이죠. 우리는 불못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흔히 생각할 때 불못을 뜨거운 용광로 안에 들어앉아 있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지옥불은 이 땅의 불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땅의 불은 바깥에서 타들어가는 불인데요. 지옥불은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안팎으로 완전히 태우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입니다. 또 그 뜨거움만 있냐? 그 주 사방팔방의 무수한 영혼들의 비명소리며 나는 견딜 수 없는 악취며 이거는 생선 썩는 냄새도 아니고 피냄새도 아니고 좌우지간에 견딜 수 없는 그 악취와 공포와 영원한 후회와 좌절망과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고통은. 내가 왜 주님의 은혜를 배척했던 거? 내가 왜 그때 그 은혜를 내가 배척해서 내가 이 지옥에 떨어졌나? 또는 이곳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그걸 생각만 해도 처절한 절망이요.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과 그 두려움과 이걸 어떻게 인간이 감당을 해요? 영원히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감당을 해요? 지금 회개하는 게 낫지. 아멘이죠?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서 보면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고 눈을 뜨면 4시 반에 눈을 뜨면 불공을 드리는지 뭐를 하는지 우리 건너편에 한 칸 밑에 분에서 불을 켜놓고 거실에서 한 아줌마가 여기다가 묵주 같은 거를 이렇게 두 손에 딱 합창하고
내 새벽기도 올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 제가 생각해요. 너무 안 됐다. 저런 정성으로 자기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어떻게 좀 전해줄 길이 없을까. 저 신은 가짜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당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 어떻게 좀 전해줄 수는 없을까. 아침마다 봅니다. 제 마음이 막 괜히 이게 아주 교차가 됩니다. 아이고, 저 우상에 빠져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몰라서 저러는데,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새벽기도도 안 노는데, 저는 저 우상 단지 앞에서 저 복 달라고 혹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저렇게 은혜를 간청을 하는구나. 저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 저 전해준다고 찾아가서 그 호실에다가 뭔가 하나 붙여놓는다고 알아듣기를 하겠나? 누가 전해준다고 들으라고 하기는 하겠나?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이 쌀해돼요. 그 모습을 보면 여보 저 한번 봐봐요 사모님. 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저 애태우는 저 모습 좀 봐봐요. 저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저 밤만 찾아도 은혜 입을 텐데.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집에 가서 잡시다 다. 내일 아침에 그거 한번 보겠다.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다 노게 오늘 밤에 우리 집에 가서 잡시다. 우리 집이 좀 비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꼽사리 끼워서 자면은 그래도 잘 수 있어요. 수용소보다는 한 개 넓을 겁니다. 그래도 이 방 저 방이 어떻게든 버티면 그럼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일어나다가 원래 108 절에 이런 절 3000배니 몇 배니 그건 3000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했다가 이러가 또 일어나고 이러더니만은 이거는 오래 견뎌요. 오래 20초 넘게 엎드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고 자주간에 그래요. 내 마음이 좀 안타깝는데 너무 마음이 이웃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나 봐요. 마음이 쨍해 온다니까요. 저 불쌍한 저 사람 어떡하나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이 새벽에 저렇게 날마다 저렇게 저 신에게 저렇게 절을 하고 있나 뭘 비우고 있을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안에서 말이야 불쾌해져 가지고 세상에 자기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를 하다니 이런 생각인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쨍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봐요. 안 됐다, 불쌍하다, 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생각이 말이에요. 가슴이 쨍해 온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해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배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보배가 하나님이냐? 지금 현재 최고의 보석이 이 다이아몬드라고 우리가 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지금 현재 최고의 고가가 777캘럿짜리인데요. 가격으로 6천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두 개 정도는 가격 책정 불가 있어요. 그건 아예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안 매기는 거고 현존적으로 가격을 매긴 최고의 고가가 6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시세가 좀 더 늘어난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보석 하나가 6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보석은 보는 즐거움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귀하다고 진귀하다고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게 흔하면 안 비쌉니다.
다이아몬드가 사방팔방에 있으면 돈 주고 안 삽니다. 징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 안 합니까? 하나님이 몇 명이나 돼가지고 막 가지려면 아무렇게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더구나. 자, 봐요. 보석은 보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건 또 내놓고 갖고 다니기도 어려워요. 어느 손에 뺏기고 죽을지 몰라가지고 잘 숨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봐요.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지옥 행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는 불의함이 가득한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값없는 의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의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당당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도 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이 늙어가면서도 어떻게든 안 죽을 거라고 암이 걸리면 재산을 팔아서라도 암 고치고 몇 년 더 살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몇 년 정도가 아니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불에서 건져준 것도 고맙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락해도 좋겠는데 천국은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 가는 천국.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이 피조물을 자기 자녀로 삼으셔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그 유업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셔서 그 유업이 뭐냐? 이 땅의 유업은 부모가 주는 재산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영원한 어려움, 영원한 건강,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식, 뭐 이런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거 다 그냥 우리의 값없이 주는 선물들입니다. 또 우리 삶에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돼서 그걸 해결해 나가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갖가지 재앙이 닥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다 싶었는데 살아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호위해 주가지고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니 이게 또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앙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며 탄식하고 그것도 우리의 제 문제로 이런저런 연약함 속에 탄식할 때 주님이 한번 위로해 주시면 우리 마음이 녹아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위로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전혀 위로받지 못해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면 그냥 감격에 눈물을 감겨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위로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를 할 때 우리 생활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하나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귀한 존재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있느냐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비교할 만한 무슨 돈이 재물이든 보석이든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느냐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비교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에 정신을 팔고 하나님께 마음 들이기를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쫓아오는데도 우리는 제발 좀 이렇게 몰아내고 밀어내고
우리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뉘우쳐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우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좀. 그러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안타깝게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 구원을 못 받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배척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 백성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많은 탄식을 했는데, 어느 때인가 보다는 지옥 가는 그들보다 그들을 잃어버리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더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쌍히 생각한다고 말이 안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너무 처건하고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너무 가엾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또 성도들이 이래요. 목사님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 자기들만 뭔가 상처가 있고 자기들만 아픈 줄 알아. 목사 상처는 생각을 안 하고 목사 마음 아픈 거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자기들만 생각을 한다니까. 좀 생각을 좀 해봐봐요. 바꿔서 좀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을 품어 안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 건지. 그러면 죽어도 좋고 지옥 가도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져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 안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신다니까. 그런 게 모르거든요. 끊임없이 배척만 하고 고개를 안 들고 땅만 쳐다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설명을 하려고 해 안 써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 영원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어찌 되느냐? 여기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그렇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보배가 되시면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 보배라 삼으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게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을 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합행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전날에는 어둠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찌 되는지 모르고 살아오던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존재가 내게 빛이 비치면서 내 갈 길이 보여지고 내가 행할 바를 알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사단의 계략도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주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비록 이런저런 현재 낮춤이 당하는 게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너를 높일 것이다.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좀 허물고 죄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 건지심을 입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보배로 여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보배로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헌신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리길이 한 걸음부터 하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가 되나요? 급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씩만 따라오면 됩니다. 나는 할 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도자가 앞서 다 걸어본 그 길, 주님이 나로 먼저 다 걷게 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나를 여기 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이 갈 길을 다 압니다. 여러분이 고민만 털어놓으면, 여러분이 속만 좀 내놓으면 여러분을 다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 뭘 알아? 목사님 뭘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시고 주의 종을 향해서 마음을 좀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좀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컴퓨터 맹해가지고 컴퓨터를 몰라요. 잘 모르니까 컴퓨터가 에러가 뜨면은 이런 컴퓨터 고치는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성도님이 이 컴퓨터 이거 만지는 수리하고 뭐 이렇게 고치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목사님, 거기에 접속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 조금 크게 해봐. 이 교회가 좀 커요. 원격. 그래, 맞아. 원격. 야, 대단하십니다. 원격 조정하는 그걸 하나 깔아야죠. 그거를 클릭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딱 클릭을 딱 하면은, 그거가 딱 들어와가지고, 띠띠띠띠띠띠띠. 이래가지고 또 고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못 고치는데, 원격으로 내가 열어만 주면은 들어와서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도, 최종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해내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만 열어주면 원격 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뭔지, 뭐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도 치료해 가면서 오해도 풀고 곡해한 것도 풀고 무엇이 맡긴 것도 하고 사단에게 먹혀있는 어떤 것도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싹 돌려서 주님 품에다가 싹 이끌어내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하면 됩니다. 뭐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되면 이렇게 한 걸음 순종만 오면 돼요. 옛날에 모든 길을 로마로 향한다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발짝만 떼면 됩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경험상에 내가 주님께 한 팔만 내놓으면 된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주님께 손만 하나 드리면 돼요.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주님께 나 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나를 주님께 이렇게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이끌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이끌려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친히 듣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게 좀 잘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이 선지자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의 종을 하면서 마음을 좀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진단도 하고 무엇이 급선무인지 뭘 해결해야 되는지 어디에 막혀 있는지 어디서 뭔가가 탈이 생겼는지 이런 걸 의사가 진단하듯이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네. 그럼 그것만 싹 터치만 해주면 샥 바뀌어져요. 영적 문제라서 의사는 병을 고치고 뭘 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영적인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깨달으면 순간 돌아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까? 나의 보배,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피하고 도망을 다니며 어디로 도망을 다녀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갈 데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아멘이죠? 겸손합시다. 주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게 최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은혜로 당신의 위로로 축복하시고 다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